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십니다.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게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예, 서로 있는 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앞에 마침 큰 강이 있어요. 꼭 이 강을 건너야만 할 상황인데 다리가 하나뿐이, 근데 그 다리도 자세히 보니 오래되었고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고심 끝에 건너기는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을 꼭 건너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안 무너지고 끝까지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면은 현찰로 100만 원을 하나님께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모험과 같이 큰맘 먹고 다리를 살금살금 건너갑니다. 반쯤 가는데도 다리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100만 원 걸었다 싶어서,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이 없네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조심조심 이제 건넙니다.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다리가 지지직 하면서 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농담 한번 했는 걸 가지고, 뭐 한번 했는 걸 가지고, 농담 한번 했는 걸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일반 주택지에도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다 마당이 앞뒤로 엄청 넓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대부분 그 마당에 잔디를 심고 정원을 가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도 집을 새로 샀다 그랬잖아요. 그 앞마당에 큰 나무들이 들어있긴 있었는데
이 나무를 잘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나무가 오히려 그 집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고는 나무를 베고 새로 심는 것이 벌써 좋겠다. 그래서 그 큰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에 신고를 하고 돈도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나무 뿌리채 다 얻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앞마당에 작은 나무들을 좀 심었는데 얼마 후에 무엇이 와서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미국은 이런 말이 있지요. 어린이 천국, 노인 천국, 장애자 천국, 따라합시다. 동물 천국. 동물이 예사롭게 토끼, 다람쥐는 말할 것 없고 사슴이 앞마당에 겁을 안 내요. 우리 같으면 잡아가 뿔떡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아무도 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슴들이 겁을 내지 않고 밤낮으로 마당에 와서 뜯어먹는데 전신만신 다 풀인데도 꼭 사람들이 심어놓으면 꽃나무가 진내는 그래 맛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도 거의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갔을 때 그러면 키가 좀 높은 거 이렇게 사자해서 돈을 상당히 목돈 들여서 나무 4그루를 큰 것을 사서 심게 됐는데 사기 전에 그 식물원에서 물었습니다. 전에 한번 사슴, 토끼 데려와서 다 먹어버렸는데 어쩌든지 사슴이나 동물들이 안 먹는 그런 나무를 권해달라. 그래서 대충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우리도 보니까 나무가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래서 그 나무 심는데도 사람 수공이 들어가면 나무값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수공이 그리 비싸요. 그래서 우리 돈 아껴서 해가지고 우리 사위하고 내하고 온 식구가 개미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구입하고 큰 나무를 4그루 심었어요. 한 2, 3일 지나도 또 그걸 뜯어먹는 게 없어서 잘 샀다 이랬는데 한 나흘 지나고 나니까 역시 어느 교회 왔는지 하루 저녁에 거의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슴 토끼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왜 먹었냐고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도 먹고 살아야 된다. 사슴도 먹고 살아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고 사슴도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오랫동안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명자로 불러서 그 땅의 왕 앞에 나가게 했습니다. 왕 앞에서 외친 첫 마디가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데리고 있다고 네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내라고 했을 때 왕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노? 우리 애굽에도 강력한 신들이 있는데 넌 노예들이 생기는 그 여호와 그의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필요가 어딨냐? 자, 그랬을 때 지난번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모세 아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잘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못 듣도록 억지로 비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싫어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해요. 저도 그래,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설교 처음에는 유머를 합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쩌고 다윗이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요? 안 좋아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 앞에 보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져버렸더니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 앞에 거는 생략했습니다. 비아미가 됐어요. 그러자 그 나라에도 술사나 요술사가 있기 때문에 왕이 대번에 불러가지고 너들도 비암 만들어봐라. 그래서 비아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앞에 볼까요?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됐다? 뱀이 됐다는.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지만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요? 삼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뱀이라고 다 같은 비아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한다 그랬습니다. 좀처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가 자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못됐똥이 있어요. 못됐똥. 아주 못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된 게 아니고 본인부터 다 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시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생명의 젖줄이다, 풍요의 신이다 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절에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뭐요?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뭐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 일에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태연한 척합니다. 1도 관심이 없는 척, 눈도 깜짝하지. 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해라 하니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깨구락지라고 알아요? 깨꼬리 목청도 좋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노래를 하더라. 6월달쯤 되면 저 들녘에요. 근데 소리 한번 냈네. 뭐 소리도 안 나네. 뭐 깨구리야. 은씨. 개굴. 밤새도록 노래 불러도 목청도 좋다. 그런데 이 깨구락지들이요. 깨구입니까? 깨구락지입니까? 제가 쓰는 사진에는 깨구락지로 나와 있어요. 수천 수만 마리가 아닙니다. 네? 수천 수만 마리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온 침상에, 밥상에, 왕궁에, 한번 상상해봐요. 깨구리가 깨끗합니까? 오늘 죽은 깨구리를 태웠더니 악취가 났다 그러죠? 더럽습니다. 저들 나름대로는 뻗대 보지만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한때만 농장이고 뭐 어디든지 막 깨구리.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나일강은 그 누움이라는 발음으로 아까 말했죠. 풍요의 신이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 없다 그러면 나일강 가서 퍼올리면 물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풍요를 주는 강입니다. 깨구리는 헤카라 그랬어요. 헤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깨구리가 번식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다. 마이아를 낳아제키는 신이다. 그래서 깨구리를 신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깨구리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면 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 8장 16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는 말이지. 그런 말 나옵니까? 그거는 게브라는 말인데 이거는 땅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또 파리도 나와요. 똥파리도 나와요. 그거는 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공기의 신이다. 그 다음에 또 독종도 나와요. 독종이 나오는데 이거는 치료의 신이다. 또 메뚜기도 나와요. 이거는 곡물의 신이다. 전신마저 다 신이에요. 사실 출애굽은 따릅시다.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죠. 바로는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대단한 나라에도 신들이 천지빛깔인데 너희 노예들이 섬기는 것이 내 말 들을 필요 어디 있노? 오이야 이제부터 한번 싸워보자. 이 신이 참신인가? 그분이 참신인가? 이제 신들의 전쟁이 되어집니다. 자, 재밌는 것은 방금 봐요. 저들이 깍듯이 섬기는 신들이 야들을 괴롭히게 됐는 게 우습지 않나요? 깨구리 신이 야들을 덮쳐버리니까. 네? 네? 사람이 신을 도와야 됩니까? 신이 사람을 도웁니까? 일본에 지진 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급하게 막 화재가 일어났는데 신주 단지를 모시고 나왔다고 자랑하는데 사람이 신을 모셔야 돼요. 신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됩니까? 은신스럽다. 은신스럽다. 한두 마리를 알아야 되지만 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왕이 이런 말합니다. 그전에는 생각 못했겠지요. 아, 깨구리는 것은 나일 강에만 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사실 저와 똑같아요. 어느 쪽이 아파봐야 아, 거기에 복숭아 뼈가 거기 있었구나. 그제서야 알지. 평소에는 생각 전혀 안 하거든. 그래서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재별 깨구락지들은 나일 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앞에 9절 보세요.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맞지요? 어디만 있도록? 11절에도 그랬죠.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실 때 경계를 분명히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분명히 경계를 딱 짓잖아요. 따라합시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정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녀를 분명히 구분이 하셨습니다. 간혹 뭐 이렇게 저 행성에서 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뭐 어디에 뭐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리는 해도요, 가만 생각해봐요. 운석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운석이 우주의 어떤 그런 쇳덩거리들이 떨어졌는데 우리 그 생각 안 하지요. 다 따라서 먹고 사는데 꼴다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만은 그걸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구에 침입 못하도록. 태풍이 좀 분다고 바닷물이 넘쳐가 대구까지 와보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에 딱 경계를 딱 제한놓으신 거예요. 너는 파도 쳐도 여 이상 넘으면 안 돼! 어느 날 저 막 맹수들이 사자 표범들이 막 시내에 와가지고 돌아다니면 우리 어떻게 돼요? 너들은 거기서만 살아! 한 2년 전에 코로나 사건 잘 알지요? 세상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이야, 전에는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데 만나고 먹고 싶고 먹고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딱 걸리 어떻게 돼 있어요? 말 좀 해봐. 어떻게 돼요? 이 사는 게 아니잖아. 맞나 안 맞나? 이 코로나 병은 박쥐 속에 있는 균이 말합시다. 경계를 넘었다. 인간 세상에 온 거예요. 맞으면 맞다 하세요. 그 속에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풀어놔버린 거. 모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균들도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 나오면은 오늘 깨구락지면처럼 이게 자연 은총입니다. 자연 은총. 우리는 이 자연 은총 속에 푹푹 묻혀 삽니다. 아멘 안 한디. 그러므로 따라서 일상이 기적이다. 해가 서쪽에서 떠야만 기적이 아니고 오늘 내가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사는 이 자체가 기적이 기적. 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볼 거예요.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볼 거예요. 예레미야 34장에 17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따릅시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뭐를 주리라? 자유를 주리라. 이 말의 뜻은 따릅시다. 기근, 전염병 이게 따릅시다. 춤을 춘다는 거예요. 야들이 춤을 추면 안 돼. 알겠습니까? 전염병이 춤을 추면 안 돼. 아멘. 코로나가 춤을 췄지요. 지 마음대로 내 자유 얻었네, 네 자유 얻었네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어때 중국 그놈들이 뭘 실험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정말 야들이 춤추면 안 됩니다. 야들이 자유를 얻으면 안 됩니다. 야들은 경계 안에 갇혀야 됩니다. 깨구락지는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잠시 풀어놨더니 이게 죽을 맛이라 죽을 맛이라. 오늘 우리는 그분의 경계하심 속에 자연 은총을 누리고 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요소랄까? 호흡. 숨을 뱉었다가 들이쉬었다. 이 호흡이잖아요. 이거 못하면 금방 깨 죽지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 읽었지요. 오늘 제목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겠다 그랬죠. 그래 됐습니까? 숨을 쉴 만하니 사는 게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했다. 제발 깨구락지들은 날 강에만 있게 해다오. 이제 그래 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정신이 드는가 싶어 그래 했다. 하니까 이제 좀 따라합시다. 숨 쉴 만하다. 호흡할 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전으로 기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내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따라서 숨 못 쉬도록 해야 된다. 계속 목을 졸아야 돼. 어떤 사람은 병이요 나으면 절대로 안 돼. 계속 병이 있어야 돼. 나는 게 장대입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게 장대입니까? 봐요. 이제 코로 숨 좀 쉴만하니 또 옛날로 돌아. 이 뒤에 또 나와. 그리 인간이요. 내가 늘 이야기하죠. 정말 인간 못됐습니다. 이 너무 이야기 걷지요. 됐어야 못됐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쉽게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만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난 뒤 잠시 어떤 여유를 가지는 시간. 어떤 사람이 이제 교수형을 취하게 됐어요.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올가미에 목을 탁 걸고 디대고 있는 의자를 탁 채워버리면 목이 잘려가 죽는지요. 그걸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계단으로 무거운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헛디뎌 가지고 계단을 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봤지요? 따라합시다.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다. 그 잠시의 여유 어디서면 죽을 뻔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아이고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다. 다윗이라는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부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신도 신지 않고 피량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지고 그 아들 압살롬이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판단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후집게 가는 뒤에서 막 흙을 끼얹으면서 이 비루한 자야 빌어먹을 놈아 가거라 그렇게 한 적 있나 없나? 나 근데 오늘 처음 듣나? 있나 없나? 왜? 그래 나야 따라주다 압살롬에게 한 자리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그런데 앵총 그 황산벌 전쟁에서 압살롬 군대가 지고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왕궁으로 복귀하죠. 조진 건 누가 조졌어 이제? 조진다는 말 들어봤나? 이제 누가 조졌나? 시므이가 조진 거예요. 그걸 눈치 빠르게 알고는 입궁하려는 다윗에게 쫓아가지고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살려만 달라. 다윗은 참 성군입니다. 그 말을 들어
목을 안 날리고 살려주는데 다윗이 죽을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시므이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처리를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이 사람의 행보를 잘 보고 처리를 해라고 하고 유언을 합니다. 만나. 그때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보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말합시다, 연금 가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절대로 떠나지 마라. 겠나 겠습니다. 그걸 법정 용어로는 집행유예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집행유예. 네가 몹쓸 짓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배려를 해준다. 요 기간 동안에 네가 저지레를 안 하면은 그 앞에 것도 다 묵살해 주는데 요 기간 동안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앞에까지 다 보태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집행유예 맞나? 그 집행유예는 잘해야 되죠. 그 야가 어겼나 안 어겼나? 어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했어요. 무슨 짜르트? 목짜르트. 목짜르트 알아요? 호성 씨 목짜르트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면 안 된다고 이래 하지 마시고 이래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거역한 즉각 목이 다 날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지금 받고 있어요. 집행유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봐요. 바로가 봐봐요. 이제 좀 쉴만 하니까 완강했나 안 했나? 완강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숨을 좀 쉴만 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집행유예. 봐요. 사람은 얼마나 악답하다. 이런 거는 경상도 사람밖에 안 쓸 거예요. 얼마나 악답한. 자, 이 죽을 지경인데요. 그럼 언제 깨구락지를 다 나일 강에만 있게 할까? 이러니까 바로 이래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따릅시다. 내일이니라. 왜 내일이라 그랬을까요? 따릅시다. 내일 뒤에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항복하든지 뻗대든지 하겠다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당장 깨구락지를 다 쳐넣으라고 일 안 하잖아요. 따릅시다. 내일. 아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못됐습니까? 못됐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따릅시다. 다음에요. 내일요. 내 심지어 그런 사람 정말 봤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뒤에 죽기 3일 전에 믿겠습니다 하더라고. 네 참 머리 좋다. 경제적으로 믿는다. 얼마나 하이바가 잘 돌아가요. 내일 네 거가 죽는 건 네 알고 있나? 그러므로요, 인간은 아무리 이렇게 고통을 줘도요, 그 본성은 안 고쳐진다. 옆에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자기 가슴팍을 치면서 말했어요. 에? 자,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비가 안 나왔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악한 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합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데 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가 기도를 그래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한다. 말 잘하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 참 훌륭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뼛속 깊이 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응? 가는 데까지 뻗대는, 가는 데까지. 요거로 또 끝납니까? 다음에 또 따라합시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빠마하시라. 갈수록 재밌다. 정말 성경은요,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요. 그대로. 고통을 주면 변할 것 같아요. 계시록 16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10절을 보세요. 자, 다 하려고 하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끝부분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따라합시다.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혓바닥을 자기가 깨물고 있어요. 얼마나. 그 다음 봐요. 11절에. 그래도 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주면 될 것 같지요? 고통 주면 될 것 같지요? 어이 그뜨거라 하고 돌이킬 것 같지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안 된다.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내가 노력 조금 하고 수련 좀 하고 마음을 다 잡으면 될 것 같지요? 본성이 회개합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 혀를 깨문데도 회개 안 해요. 완고합니다. 완고. 잠언 27장도 한번 볼까요? 잠언 27장에. 22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쇠 절구통에 같이 집어넣고 쇠 공이로 콩콩 찌일지라도 그 미련은 삐껴지지 않는다. 삐껴질 것 같아요. 우선 나는 막 공이로 치기 전에 벌써 삐끼지는데요. 그래가 공이를 탁 치면 여기에 마사지면 좋을 텐데 톡 튀나간다. 톡 튀나가면 지나가는 달고 새끼가 콕 쪼아먹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겨.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겨. 나를 까부술 때 잘게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부서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 괜찮다. 니들 조금만 노력하면 부처된다. 이지랄병하고 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들어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고린도후서 3장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삐껴졌다 안 삐껴졌다? 삐껴지지 아니했다. 그 수건은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누굴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본토배기들, 그들 예수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마음이 완고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구구절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이 안 벗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온고지. 그렇잖아요. 구약이 이래요. 조금 넘기면 또 예수님 나오고. 그래요. 구약이 재미있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그 구약 속에 틈틈이 다 숨어 계셔요. 근데 야들은 못 보는 거예요. 왜? 완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완고하지 않지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설교 시간 전에 광고를 장황하게 하는 걸 내가 보고는 내 속으로 해서 내가 목사님께 좀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싶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요 우리 사람들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장황하게 광고를 해버렸다. 그럼 광고를 들은 사람이 이번에는 선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은 어디서 구하고 뭐 온갖 생각이 다 사로잡히다 보면 그 다음 메시지가 잘 안 돌아요. 맞나 안 맞나? 그걸 왜 설교 전에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계속 그래 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말도 센스 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따르다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 봐요. 근데 야는 따르다 앞만 들고 패도 완악한 게 뻗기잖아. 미련한 게 뻗기잖아. 안 뻗기잖아. 안 뻗기지잖아. 봐요. 안 뻗기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닭만 울어도 그렇죠? 그래서 집행유예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네. 제가 거창에 있을 때 박병선이라는 여 집사님 계시는데 비록 늦게 믿어도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걸 보고 내가 부러워했어요. 이분의 남동생이 경찰관인데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병을 치료는 받는데 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누님이 계속 설득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낫아주면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 성도들도 그 제일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신기할 정도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기가 얼마나 거기 그렇게 암이 고통스럽대요. 막 밤에 비명을 지니까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시끄러웠대요. 근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다음 교회 잘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잘 나왔으면 내 이런 이야기 할까요? 그리고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재발해서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점점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을 때가 됐으니 나 껐지. 그래서 야도 봐요. 지금 당장 하고 내일 보고 상황 보고 내가 항복하든지 뭐 부탁하든지 할게.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음성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